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교육기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일생에 참 중요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출산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침체적인 상황들 때문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아지지만 그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이러한 기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이번 여름 교육의 주제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생의 복음, 작년에 중생이 우리에게 주제였다면 올해는 사중복음의 두 번째 신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유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회복의 은혜.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온전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건강, 육체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게 이제 영적인 신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건강을 잃어서 병약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병들지 않고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신유의 은혜인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관계와 사회와 역사 속의 신유를 실천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네. 병든 자, 아픈 자, 고난당한 자에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도 극복되고 환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이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외롭고 힘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의 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강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이때 기도했지, 일상에서 기도하셨지,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일까라고 하면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성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기도는 중보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성도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교회 장로님을 청해 보신 분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참 많으세요. 참 많으신데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내가 너무 아파요. 장로님 내가 수술 받아야 돼요. 장로님 내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이렇게 청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성경에 써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1대1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을 통칭한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누구 찾아가야 되나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죠.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장로님을 청하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이때는 병원이 없던 시대입니다. 장로님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라고 한 건 약을 바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때는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신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로를 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를 청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의 고통을 교회와 공유하는 걸 의미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마음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교회에 일파만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간절한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남 듣기 좋은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부분, 고난당하고 있거나 질병이 들었거나 아프거나 외롭거나 힘든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장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기적,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고, 이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응답받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아이고 목사님,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지 왜 서로 고백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중성의 모습을 버리고 중생의 모습으로, 거듭남의 모습으로, 교인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언어의 영성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화로 만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새로 오신 그 목사님 있잖아, 부인을 때린대. 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도망갔대. 그래서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래. 이런 소문이 난 거야. 참 흉악하죠. 그런데 한 3개월 만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돌아가면 설교하니까요. 교인이 많은 큰 교회인데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첫째,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요. 또 내가 보이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집사가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그럽니다. 요새 젊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해. 어떻게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고 저렇게 지나가. 아주 건방지구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그럽니다. 지난주에 저 집사님 눈 수술했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예배당에 온 거요. 온 게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감격스러워. 주보에도 광고 났구만 수술했다고. 그걸 모르고 건방지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사연 내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품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뭘 하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그 효자구역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뭐 하나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부부별로 한 2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글쎄 이분들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뭘 하냐 하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 퀴즈 게임을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설교 때 뭐 하셨고 뭐 하는데 마치면 상품을 주는 거예요. 난 구역 예배 또 그렇게 하는 구역을 다 봤네요. 뭔가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잘 보면 그 교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고 똑같은 거에 관심 있고 뭐 비슷한 건 인정되는데 막 어떤 건 더 나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편가르기 똑같고 차별하는 거 똑같고 그저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놈 원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공동체에 어떻게 신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장로를 청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 교회 청할 장로가 누가 있어요? 이러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우리 신앙의 롤모델인지 인정하고 보면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 같은 이런 직분자 흔치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실제를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교인들이. 우리 모두에게 청할 수 있는, 청함을 받을 만한 우리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고요.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일생에 그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면 처음으로 만났던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라고 하는 제도는 목회를 하시다가 만 70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실 때 교회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소양교회는 70년 가까운 역사에 아직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전담 사역을 갔던 대구 봉산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대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모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은 류연창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 이미 원로 목사님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명이 빨갱이 목사였어요. 왜 빨갱이냐 하면 이분이 소위 말하는 진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80년대에 이 최루탄 가스 있고 막 그 데모할 때 실제로 맨 앞에 나가셔서 데모하시고요. 설교만 하시면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었던 그 정권을 막 비방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아주 거리낌 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제일 오래된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참고로 그 교회는 봉산교회는 공무원이 많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부서를 맡았을 때는요, 청소년 부서 교사 20명 중에 그 아주머니 3명하고 대학생 1명 뺀 16명이 전원 현직 교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사나 공무원은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이죠. 그리고 대구는 아주 보수적 성향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역,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이런 진보적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죠. 그 류현창 목사님은 그 대구 봉산교회 가시기 전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신광성결교회에서 심우하셨습니다. 70년대 후반에요. 그러다가 1980년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1980년 광주에는 우리 민족사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류현창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큰아들 류동운, 큰아들이 한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79학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방학이 아닌데 이 5월 달에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부터 도청에 가서 시민군과 합류하겠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안 된다. 너 안 된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 갈 수 없다. 그때 이 유동훈 아들은 아버지 평생토록 설교를 내 앞에서 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정의를 위해 희생하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십자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걸 가르치면서 왜 아들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5월 25일 도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진 지 이틀 만인 5월 27일 계엄군의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죽음은 아버지 류현창 목사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류현창 목사님은 초대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회 초대 회장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목회하시기가 본인들 이 부부가 너무 힘들으셔서 그래서 대구로 오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절 설교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내 아들을 땅에 묻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며 나는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그 이후에 광주와 대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애를 쓰시고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 생각되는 그 정권을 향해서 정말 칼날 같은 설교를 날리십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지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런 개인사를 배경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당시에 교회로서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역사가 오래된 보수적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런 진보적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거나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야, 빨갱이 목사가 왔네. 야, 저 빨갱이 목사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봉산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오래된 교회니까요. 그 장로님들 다 교수님, 선생님 출신이어서 하나같이 정말 보수적 개념의 애국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 성향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대언자다. 그러면 집사님이 설교할 거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데모는 나가지 마시라고 하겠다.
대통령 욕은 하지 마시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 장로님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그 류현창 목사님은 민주투사가 아니에요. 이미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연세가 드신 분, 저에게는 늘 마음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오면 지갑을 열어서 모든 걸 다 나눠주던 그런 분이고요. 그러나 독재, 불의 이런 얘기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는 그런 영감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91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민주투사였고 또 우리 교단이 참 우리 교단에선 보기 힘든 진보적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40년 세월의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 왜 내 아들 가져가셨냐고 하는 서운함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 치유받았느냐? 교회를 통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 던지고 모두가 비난하던 지방회도 총회도 다 비난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지만 그런 정치적 성향은 이해 안 되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 그 연세 드셔서 제가 명절 찾아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나는 우리 교회 꼴통 장로님들 참 고마워. 나 같은 빨갱이도 받아주고 참 고마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모든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통점인 거예요. 나머지는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복음의 눈으로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양해하고 이해하면 우리 속에 약속되어진 놀라운 회복과 신유와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보도 보수도 다 있어야 되고 다 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이 뭐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유는 그러한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떤 분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 평범한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임했던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유의 경험이 이번 여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수용성을 가지고 이중성이 아닌 일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체험, 복음 체험, 예수 체험을 하는 이런 여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